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우리의 발 밑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우리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지상에도 보이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런 세력들이 발 밑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지상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또 셋째 하늘에도 있죠. 발 밑에. 그래서 오늘 우리 요나서 2장을 공부할 텐데 요나가 이제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교리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란 성도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가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연왕국도 마찬가지고 초림 때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한 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뭐 이유 어찌 되었든 그래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몸이 그 다음에 혼은 지옥에까지 가서 3일 낮과 3일 밤을 고통받고 다시 부활했어요. 요나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분명한 지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통틀어 음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류적으로는 우리 발 밑에 지금도 도넛 형태예요. 이게 도넛이에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지옥이에요. 끝없는 구렁이고 낙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감옥 있잖아요.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여기서 저로도 가지 못하고 저기서 저쪽으로도 오지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 범죄했던 천사들이 지금도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어떤 세계가 우리 발밑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요나가 죄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지옥에서 불태우면 되는데 요나는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부활한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가 만약에 범죄해서 가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다른 선지자를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서 글을 쓰면 되는데 왜 끝까지 요나는 버리지 않고 썼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으로 사실 이게 더 많아요. 이게 그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머리로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요나가 고레 대학에서 여기서 배우여 3일 낮과 밤 동안 토해내짐을 받은 다음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80만 명에게 전파로 가거든요. 그러나 머리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죄짓지 않았어요. 요나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중요해서 볼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죄 지은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또 깨닫게 해줘요. 그 죄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 잔이 가득 차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에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머리로 지은 죄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를 볼게요. 그런데 솔로몬이나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물론 머리도 죄를 지었지만. 요나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요나가 머리로는 죄를 지었죠. 그것이 한 교훈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음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 혼자 떠드는 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혼이 또 부르짖었어요. 그의 부르짖음이 응답됐잖아요. 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 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오래 되면 될수록 아마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거의 다 닳아서 벌레가 됐으니까 말도 못하겠죠. 입도 없어지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르짖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쭉 한번 요나서 2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기쁨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겨났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이렇게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청 사이에 나 있는 길을 통해서 던져졌어요. 물속으로. 리비아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물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 요나도 고래, 리비아단 예표하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나의 몸은 여기 있었지만 혼이 지옥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지옥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요나도 다시 혼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몸으로 들어갔다가 토해내줘요, 몸이. 그래 예수님도 지옥에 계시다가 3일 낮과 밤 동안 감옥에 전파하시고, 그죠? 예, 너희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거야. 그 다음에 낙원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 아담으로부터, 그죠? 예,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까지 다 데리고 첫 번째 부활을 하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늘에. 지금 이 비어있죠, 낙원이, 그죠? 그러니까 낙원은 이때 한번 열렸어요. 이미. 언제 또 열려요 이게? 환란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왔을 때, 환란 성도가 휴거될 때 다시 또 열리는 겁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지옥은 언제 열려요? 여기는 백보자 심판 때 열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백보자에서 심판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낙원은 2번 열리죠. 지옥은 1번 열리고. 구령은 언제 열려요? 그죠? 구령. 계시록 9장 1, 2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1, 2절을 보시면, 그럼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적인 정보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하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계시록 9장 1, 2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름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름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름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이제 막 이상한 기병대들이 나와요. 후 3년 반이잖아요. 여기에 올라올 때 하늘에선 천사들이 또 내려와요. 33살의 남자들이 창세기 6장에처럼 지구로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공지 합동 타격을 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땅.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구렁이 이때 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11장 7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계시록. 또 그들의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구렁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멸망의 아들이 올라와요. 아폴론, 아바돈. 그래서 환란 성기는 앉을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이제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더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요. 예,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는 거죠. 천육하게 재림하시면 잡아서 구렁을 열어서서 사탄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나와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천년왕국 끝에 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걔도 풀무에 던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다른 조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과 연관된 구성들. 예를 들면 이 구절이에요. 아모스 9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발밑에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지옥이 있나? 아모스 9장 2절 없나? 사실 무섭잖아요. 지옥에. 저도
20대 중반에 한참 구ring하러 다닐 때, 한참 구ring하러 다닐 때 막 만나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너무 무서워서 어느 날 지옥에,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귀의 그 속삭임인데, 9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을 그래서 땅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에 있다고요. 핵이라 하잖아요. 코어라고요. 지옥이.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슨 안식고인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장이 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을 더 잘 믿는다고요.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이나 라오티케아 시대의 미지근한 교인들보다 훨씬 더 잘 믿어요. 무슨 자유주의 교단에 속한 자들 다 망한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지옥을 존재를 믿는다고요. 물론 그들은 그걸 코어고 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땅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기 4장 9절도 그래요. 땅의 더 낮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감사할 때 뭐로부터 감사하는 겁니까? 이 뜨거운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셋째 하늘 그 밝고 찬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감사하면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나온다고요. 주님하고 이제 말꼬가 말문이 트인다고요. 에베소서 4장 9절 보시면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먼저 내려가셔서 나곤에 있던 모든 구약 성들을 데리고 여기 일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성경 구절이 풀어져요. 계시록 여기 1장 여기 18절에 보셔도 요나서를 공부하는데 오늘 왜 이걸 보냐 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었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괴상하게 풀더라고요. 무슨 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면 그분이 또 완전 사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에 열쇠가 있다고 얘기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요. 그 문의 열쇠를 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외의 사람들, 조영기 목사라든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물어봐야 문을 누가 열어주더냐고. 아마 또 얘기 들으면 예수님 열어줬다 그러겠지. 예수님 셋째 하늘에 있다가 그 문 열어주러 그 사람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나 예수님 같은 두 분 외에는 없잖아요. 지옥에서 부활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는 무슨 예수 피 그러니까 올라오고 이거 올라왔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열쇠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베드로전서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에요. 또 자기들의 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이 개폐가 된다고요. 개폐. 열렸다가 닫혔다가.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죽었어요. 혼이 탁 튕겨 나왔잖아요. 몸에서 나왔어요. 그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뭐든지 이 땅에서 뭘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던져주고 문이 쾅 닫힐 거예요. 여기죠. 여기 1장 6절. 그 다음에 낙원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 여기 22절 보시면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여기를 구약 성도들이 갔던 그곳을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한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는 비어 있다고, 이 낙원은. 그리고 지금 신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에요. 이름은 같죠, 그죠? 그냥 구약 성도들이 여기 갔었고 지금은 비어 있는데 환난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휴거될 때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저고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22절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여기서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여기 27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에서 자기가 지상에서 살았던 그 세월을 추억한다고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염려한다고요. 기도해요. 제발 지옥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5 형제나 있는데 저도 왔는데 나머지도 다 오면 여기 지옥에서 5명 형제가 모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좀 보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오더라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 세상 이런 일에는 잠깐 나오겠죠. 그런데 뭐 TV 보면서 그걸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줘가지고 예수님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가 지옥에서 나와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자, 그러니까 4개의 구역의 문들이 개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한번 보세요. 4개의 구역이고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나라도 보세요. 1번 성도 올라갔잖아요. 아담으로부터니까 많은 성도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번 올라갔잖아요. 여기 2번. 신약의 성도들. 3번 환난 성도들 올라갔죠. 4번은 뭐예요? 다 내려와요. 재림. 이때 하늘 문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희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대량으로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리 올라오느라 해요. 이렇게 휴거될 때 이때 문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대량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그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 세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자를 데려갔다가 그리고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서 지금 재림하실 때 또다시 하늘 문을 열리는데 여기도 4번이잖아요. 4번 열리죠. 여기도 4개의 구역에서 문이 열릴 때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것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2번하고 여러분 4번에 상관 있죠. 그죠? 2번 올라갈 때 여기를 구경할 거예요. 여기를 2번 올라갔죠. 4번 재림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밑에 도망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간 요나가 갔던 이 지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물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점점점 내려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물론 지금 요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원수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면 그들이 돌아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그들이 돌아서면 내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돌아서 버리니까 멸망을 안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나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고래 대학이라고 하는 이곳, 그러니까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예, 죽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 요나가 기절했다라든지 죽지 않았다, 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고래가 토내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죽었어요.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았어. 부르짖었죠. 몸은 부패되기 시작했다고. 요나의 몸은 죽었어. 예수님은 부패를 보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혼이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서 가보니까 이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실감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날 이렇게 해주시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대단하죠.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10계명의 첫 계명 외에는 다 지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는 죄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레 대학이에요.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기품도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긍휼 때문에 아마도 리비아단의 그 굉장한 크기 앞에 요나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 바다가 얼마나 두려움을 줘요 사람에게. 그 기쁨 속에 내팽개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레 대학에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서운한 대로 80만 명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자기 죽을 각오를 진짜 해요. 그때 나와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소홀히 했는데 각오를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욥기 23장 한번 보세요. 10절. 요나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 요나를 버리시고 다른 선지자를 썼을 거예요. 그런 요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로 범죄한 거예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했는가. 물론 자백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여기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성도 어떤 성도냐면 여기 두 사람이 있잖아요. 자연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 짓든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죽으면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건 논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학의 이론을 논하고 자기도 공부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패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패해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순간에. 우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의심스러우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난 이렇게 먼저 구원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해가지고 그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뭔가 껄끄럽잖아요. 구원 간증 말하기 그럼 떠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뭐 머리를 죄지면 뭐고 마음으로 죄지면 뭐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건데. 성도라면 머리로 죄지은 것은 물론 그걸 자백해서 버려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데 머리로 범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 23장 읽었었던 연단해요. 하나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양한 환경 가운데 놓으셔서 연단하는 겁니다. 여기 28장 1절 보셔도 욥기 28장 1절 실로 은이 나는 강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연단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도가니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슬픔이라는 도가니에 넣고 연단하실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슬픔을 허락하는 겁니까? 슬픔이 없으면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육신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세상 지향적인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때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은 주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그게 슬픔이라고요, 곧. 그래서 주의 병에 성도들의 눈물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신적인 기질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들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고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뭐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맞춤화된 연단의 도가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걸 거치고 나와야만이 능력의 도구가 돼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이게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이구나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러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사역을 해내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시편 여기 26편 2절을 보셔도 그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고로 뱃속에 들어갔고 몸이 호는 지옥에도 갔다가 기품에도 갔다가 하면서 연단 받는 겁니다. 머리로 죄짓지 말라고. 시편 26편 2절 보시면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속과 마음을 어떻게 연단해요? 몸은 연단시키죠. 무슨 헬스클럽도 있고 스트레칭 뭐 있어요. 뭐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몸의 훈련은 이생에서만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훈련한다고요. 속과 마음을 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픔이에요. 이 슬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인들은 모르죠. 여기 시편 66편 10절에서도 시편 66편 10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은을 연단했잖아요. 아까는 금을 연단했죠.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해요. 속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연단하는 겁니까? 은이나 금에 불순물이 없어야 예수님을 더 잘 투영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투영을 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는데 뭐를 빛내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슬픔의 도가니에 넣어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런 거예요. 이건 관계 없어요. 자연인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연단이 목적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군인인 줄 알잖아요. 가끔 나는 민간 사복을 입었는데도 뭔가 일이 생기면 군인처럼 행동해요.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란다고요. 나도. 어떻게 그게 없어지겠어요. 27년간 그 기질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여기 넣으신다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중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극기하고 절제해서 도통하려고 그래요. 뭔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도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도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통했잖아요. 하나님의 도. 그래서 이것을 외면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전서 여기 4장 11절에 보시면 11절에서 13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죠.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는데 성도가 그러지 않아요. 성장해야 할 단계가 오면 도가니에 넣는다니까요. 이게 슬픔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리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정말로.
진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탁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신호를 주시잖아요. 정말 복받은 성도예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무릎 꿇지 마요. 나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에 이런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안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섬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도가니를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자연인에게는 뭐야고요? 도가니 허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도 갈보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육신의 기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눈물로. 그런데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함으로써 눈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냥. 저울이 흐름방탕하게 하룻밤 지나고 하면 다 잊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골치 아파 죽겠네. 그냥 편안하게 살자.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도 이 성도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안에 계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의 방식으로는 이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싸운다고요. 그 사람하고 속 사람하고 죽는 순간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미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요.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은사주자들처럼 막 말도 안 되고 울고 그러지 말고. 여기 했죠? 여기 그다음 읽었나요? 11절. 즐거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휴거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연단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을 때에 그게 있다고요. 그 기쁨.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 주었을 때도 있고 구릉했을 때도 있고 지역 교회를 내가 섬겼어요. 그것일 수도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요. 섬기지 않고. 즐거움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구원받을 때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 이후의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죄짓지 말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마저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금방 변질된다고요. 생각은.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 가운데 계속 화살을 쏜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넣어준다고요. 마음이 굳건하게 바로 서 있으면 이거 바로 잡힌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삐딱한 상태로 있으면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인 줄 몰라요. 계속해서 비방한다고요. 뭐가 어쩌고 하면서. 한번 볼까요? 마음부터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처음이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아래 있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때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찬양도 마음으로 드려요. 시편 86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86편 12절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86편 12절에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잘 안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창원의 형제자매님들 찬양했잖아요. 나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화평의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화평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화평, 평안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으세요. 그건 즉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찬양도 소용없고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왜 많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화평이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버려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그걸 맡기고 나는 내 화평을 지켜야 된다고요. 성도.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빗나가는 순간에 이게 어려워요. 머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찾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찾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좀 있으면 마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잡으시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마음도 이제 이렇게 주님 보시기 변질되면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요나와 같이 바울도 사도행전 21장 여기 보시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머리로 불순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4절 찾았죠?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11절도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시니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예. 또 있죠. 여기 보시면 12절에서도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은 뭐라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긍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니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3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셔도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고 여기 4절하고 11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2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십자가로 거부했고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또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갑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내 마음에 큰 금신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내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 마음이었어요. 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 이유는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적 부담, 동족에 대한 사랑의 동기였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 들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들에게. 그래서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고 어떤 죄들은 묵인하기도 해요. 어떤 죄들은 바로 잡으신다고요. 그래서 쓰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기가 불의하다든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달라요. 마음으로부터 그게 부패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마음이 X예요. 이게. 부패돼 있죠. 당연히 머리로 죄 짓는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확한 세 번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것도 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이냐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허용해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선하신 뜻이 있고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온전하신 뜻은 그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하신 뜻은 순종하지 않고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허용하시는 뜻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막으실 수도 있었다고요. 저 녀석이 내가 가지 말라는데 가네? 환경을 얼마든지 조성해서 못 가게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결박을 당하면서까지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거 사역을 처음 할 때 엄청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목사님이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냐고. 당신들이 할 수 있냐고. 누가 할 수 있냐고. 누가 전방의 지역을 잘하고 누가 온도, 고도, 바람의 풍향 풍속을 개선해서 거기 갈 수 있겠냐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퉁이 돌 선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공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전하신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그죠? 다윗 볼까요? 다윗도 요나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여기 19편 14절에 보시면 19편 14절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 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받아지게 하셔서 했는데 바세바와 동침했잖아요. 살인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마음은 주님 앞에 지지 않았어요. 머리로 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수행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고자 솔로몬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이방 여인과 얼마나 많았어요.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왕국이 분열돼 버려요. 적그리스도 예표가 돼요. 나중에는. 다르죠. 그죠? 다윗은 여기서 돌아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시편 51편 볼까요? 51편 보시면 3절. 물론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간음이나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랬냐면 물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았다고요. 교회 시대 성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어요. 근데 시편 여기 51편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내가 내 적과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양심에 그리끼는 죄가 있어요. 그럼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10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 이러한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바른 영으로 가진 상태.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지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해가 주의 의를 쓰러눕혀 노래하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피가 다윗에게 있었을 동안에는 찬양을 못했다고요. 노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라도 주님 보시기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때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사역의 복음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제 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이런 죄의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노래하는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은 구원파처럼 난 의인이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구원 받았는데 양심이 거리끼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예, 여기서.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도 죄짓고 머리로도 죄짓었어요. 유다 스카랴도 마찬가지고 회복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랬어요? 전도서기 1장 1절에 보시면 잘 말해놨어요. 그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해보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리서가 아닙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할게요. 잠언 다시 전도서 1장 2절 보시면 전도서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안개란 말입니다. 수증기.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보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 내가 해보니까 모든 것들을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2장 24절에서도 보시면 전도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걸 그리스도는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26절을 보시면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유다 스카랴는 똑같은 상태예요.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가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약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머리 겉사람이라 그랬어요. 과거의 기질과 습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해요. 순종하고 싶어요.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요나처럼 고로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다양한 이런 도가니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고려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교훈을 얻어서 나와서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전파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의 도가니, 연단의 도가니를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돼요.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무슨 내가 사역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감이 일어난다고, 영적인 교감이. 그 죄인이 구원받고 타락했던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로마서기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요나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각자의 여기 고래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오늘도 연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도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의 죄짓기 힘들어요. 마음으로는. 중요한 건 머리예요. 이렇게 차가운 머리로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세요? 손에는 여기 들고 있잖아요. 중요한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드러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